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역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배우는 영적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벌써 2번 이상 했고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묵상하게 됐고 제목을 우리 고린도후서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습니까? 성경?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책 볼까요?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옛날로 다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 후에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별로 안 웃으시는데 누가 얘기하면 잘 웃더구만. 역시 저는 웃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보겠습니다. 제 성경을 하도 낡아서 이거 종이가 찢어질까봐. 자, 11장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도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1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표현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해 있고요. 보니까 앞에 문장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상반된 내용을 이어줄 때 쓰는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에 눌리지 않고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단순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좌절함, 그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등등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자적으로 승화시켰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놈의 인생 왜 나는 이렇게 처절히 그랬을 텐데 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했습니다. 두드러 맞으면서도 배고프면서도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 또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또 세 번째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네, 웃는 사람은 나는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문법 구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신앙으로 선택해야 할 반응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용어이자, 자, 들어보세요. 선택, something you choose.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도 사람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들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교회 성도 중에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멀리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종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함부로 나를 대하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랑보다는 솔직히 불편함과 기대감, 즉 거리가 먼저 듭니다. 왜? 목사하기 전에 나도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서 해방되지 못한 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한번 여러분 그 안에 한번 여러분이 구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곧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을 조용히 씻어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얼마에? 은 30에 팔아넘길 사람. 예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 자신을 팔아 넘길 그 못된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혹의 오리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앞에 눌려있는 감정과 상처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감정에서
머무르냐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누구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도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한 마음도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장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왼수의 아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몇 살 때? 26살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한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박충권이라는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박충권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박윤선 박사, 훗날 한국 보수신학의 아버지의 한 인물입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한 선교사의 복음은 그 왼수의 아들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면 짜증내고 믿고 정말 쳐다보기 싫어도 그 사람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그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 어떻을까요? 이제 교회사 속에서 위대한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이 표현의 준수를 삶에 나타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고리된 붐이라는 거 아시죠? 나치 수용소에서도 드린 감사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겼다고 수용소에 갇힌 이 네덜란드 여성 고리된 붐은 수용소 안에서 벼룩 때문에, 이 벼룩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벼룩이 물리고 잠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언니 베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 벼룩이 있어서 나치 간수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몰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간수들은 벼룩이 싫어서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서 많은 영혼들이 무엇이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벼룩을 감사의 제목으로 해석한 신앙,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또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그릇을 닦으며 들은 기쁨의 예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7세기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북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사소하고 반복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의미 없는 반복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로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하루에 그 평범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찼다고 여러분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짧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에도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현실의 그 벼룩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아침,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런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보니까 11장 27절 27절 보니까 단순히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아니었어요. 이 짧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더 많이 두드려 맞고 매도 수없이 터졌고 여러분 죽을 뻔도 했어. 그리고 뭡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도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광야와 도시에서 강도와 거짓 성도들 사이에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육체적 피로와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이 또 헐벗음까지 그의 삶은 문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항상 기뻐하라. 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배고프고 동포들에게 어떻게 쫓겨나는 이런 상태의 삶을 사는 그가 그러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옥중에서 배고픔 가운데서 오해받고 조롱받았던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실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대강은 하도 여러분이 얘기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현실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항상 목사님은 평강. 아니에요. 저희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 당장이라도 모든 거 다 뒤집고 엎고 다 너인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고난을 한번 우리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고난을 인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사다. 할렐루야. 뭡니까? 그는 현재와 장차를 대조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에 대한 관점을 이 땅이 아니라 영혼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그는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바울의 이 해석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럴 때 이스라엘 모두가 반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나란 이런 어려움, 그런데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태중에 택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그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사랑을 해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즉 이든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민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십니까? 차 사고도 안 나고 먹고 룰루랄라 하고 뭐 건강도 좋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 사랑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바울이 말하듯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나은 조건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또 이웃을 위해서 이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좌절함과 그 사람의 눈도 쳐다보지 싶고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분명하게 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 한 사람임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310장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